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의 분량이 10장이 넘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단독으로 나오는 본문은 오늘 26장이 유일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삭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의 인생에 죄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는지, 이삭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신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 이삭이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과 함께 하셨는지를 26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약속의 계승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의 후손 중에 구원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약속의 계승자들이지요. 이 본문은 그래서 우리와 연관이 깊습니다. 이삭처럼 복음의 계승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떠한 약함 속에서도, 세상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보시죠. 이삭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십니까? 이삭이 살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2절과 4절에 보시면,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이 가나안 땅 모두를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처럼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계승한 아들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다가 흉년이라는 고난을 피하려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사실은 나일강이 있는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지금 그랄 땅, 블레셋 땅 그랄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아,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강권하며 막으십니다. 이삭아, 너는 언약의 계승자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언약대로 여기 머물면 가나안을 줄 것이고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는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사실은요,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지 못하고 불완전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랄에서 막아선 것입니다. 이삭은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랄에 그냥 머물렀어요. 사실은 믿음이 있다면 가나안 땅 다시 흉년이 있어도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한 땅으로 안 가고 흉년이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용기는 없었고 8절에 보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살만한
그랄 땅에 오래 머물러요. 그런데 그랄 땅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7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아내에게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인데 당신 때문에 이곳 그랄 백성이 나를 죽일까 두려우니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 하자. 이삭은 자기 생명이 죽을까봐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오랜 시간 거짓말을 하면서 지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지요? 기억하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이 얼마나 무섭게 이 사건을 지적하는지 1절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한 6, 70년 전인데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지금도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사건을 전개하기 전에 아브라함 때의 흉년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흉년이 들었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흉년의 고난을 견디지 못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대로 애굽의 바로의 왕이 사라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서 사라를 왕비로 삼으려고 궁궐로 데리고 갈 때 얼마나 다급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바로 왕에게 개입하여 은혜로 사라를 보호하신 사건 기억하세요? 창세기 20장, 창세기 12장과 20장은 시간의 간격이 한 25년 정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왔다가 100세의 이삭을 낳기 전에 아마 99세쯤 되었을 텐데 그랄 땅에 왔다가 아브라함이 여전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랄 땅에서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도 두려움대로 사라가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 아비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삭에게도 아비멜렉 나오잖아요. 동일 인물이 아니래. 사라가 그랄 땅의 왕에게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보시지요. 창세기에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3번이나 등장하는데 오늘 26장의 3번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흉년으로 인하여 그랄 땅으로 왔다가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의 죄가 있었고 아들 이삭에게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죄가 유전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믿지 않아요. 죄는 아담으로 인한 본성의 죄는 있지만 부모가 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죄는 자기 책임인 거예요. 이삭이 동일한 두려움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지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죄는 아브라함이 지는 거고 이삭이 속인 죄는 자기 책임인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아브라함하고 이삭만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지요. 우리는 모두 인생의 길 속에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죄인일 뿐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삭의 가정을 보호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경우 사라는 애굽 왕과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하시지만, 이 이삭의 리브가는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오래 머무는 동안 리브가는 아비멜렉 왕에게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 오빠 동생 이렇게 지내자 그러는데 어느 날 부부니까 껴안다가 아비멜렉 왕에게 들켜서 화들짝 놀라서, 아니 너희가 부부 사이였구나, 왜 속였느냐, 우리 백성이 큰 죄를 저지를 뻔했구나. 지금 그랄의 왕의 불신자가 믿는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랄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라는 법을 만들었는지 명령함으로 이삭의 가정을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두려움에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짓말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과 그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5절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 26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자주 오해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벌을 받는다는 구조로 오해를 해요. 성경은요, 이렇게 단순한 공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시면 저주와 너는 자격 박탈이야라고 한다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일 때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 탈락! 절로 가! 그러면 끝이에요. 왜 주권적인 은혜로 애굽 왕 바로 왕에게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창세기 20장에 25년이 지났으면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 생활이 오래되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무도 잘 배우고 이해한 사람인데 25년 동안 여전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면 하나님께서 이때도 야 아브라함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25년이나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또 그 죄를 짓니? 너 저주, 자격 박탈.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26장 보세요. 이삭이 동일하게 거짓말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책망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 집안 꼴 좋네, 대를 이어서 거짓말 투성이네, 자격 박탈. 이런 공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공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생에서 자녀가 죄로 신음할지라도 은혜 안에서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라 복음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지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하루도 못 견딜 만큼 얼마나 망가진 죄인으로 아이들 앞에 발각된 연약한 죄인입니까? 이삭의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삶을 보세요. 분노를 밥 먹듯이 반복하고 있는 죄인이고, 거짓말도 은밀하게 반복하고 있는 죄인이고, 이기심의 죄와 쾌락의 죄를 교묘하게 홀로 즐기는 반복하는 망가진 죄인인데, 하나님의 원리 이 공식대로 순종하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자격 박탈이다 그러면 누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택하신 이후에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순종하면 복주마, 불순종하면 이놈 저주다, 이런 원리로 우리 삶을 인도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식을 일상의 삶에 얼마나 자주 대입하는지 몰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의 삶이 거짓말과 두려움과 망가짐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아래서,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서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처럼, 저와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실패하고 망가지고 반복적인 죄 속에 살았지만,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안에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오래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보십시오. 12절과 14절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하니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더라. 우와, 이삭의 복 대박이죠.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할까요? 원래 이삭은 목축업자였거든요. 그랄 땅에 머물면서 처음 농사를 짓는데 대박 100배, 최고의 소득이 있고, 도시가 다 아닌,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성공 스토리를 이삭이 막 쓰는데, 여러분 이게 부러우신가요? 참 재밌어요. 이삭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 이삭의 인생에 은혜의 복을 부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랄에서의 삶은요, 물질의 부유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었어요.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대박나고 성공하자 시기하며 이삭을 씹기 시작했어요. 16절에 보십시오. 아비멜렉 락왕이 도저히 이삭의 창대함을 견디지 못해서 이삭아,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 제발 우리를 떠나라 그러면서 이삭을 그랄 땅에서 밀쳐내기 시작해. 그러자 이삭이 그 도시에 머물 수 없어서 쫓겨나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옮기게 되는데, 생존을 위하여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우물 파면 물이 잘 안 솟아나겠지요? 생존이니까. 그런데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솟아나네요.
그런데 20절에 보십시오. 골짜기에 있는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것은 우리 우물이야, 너는 나그네지. 그리고 빼앗아 버릴 때 이삭은 싸우지 않고 조용히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이 터져 나오는데 또다시 옆에 있는 그랄 사람이 딴지를 걸면서 이 우물은 우리 것이야. 이삭이 가는 곳마다 다툼과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는 동안 이삭은 싸우지 않고 조용히 옮기기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의 계승자 이삭이 세상의 그랄에 살 때 변함없이 임하였지만 약속의 계승자 이삭이 사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쫓겨남이 있고. 그런데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나의 생각은 이삭의 태도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약속의 계승자답게 아름다운 성품을 보이는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랄 사람들의 시기와 다툼 속에서도 이삭은 이것은 내가 판 내 우물이야 라고 자기 권리 주장을 하지 않고 싸우지 않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이삭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계속된 괴롭힘은 있었지만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다시 팠고 싸움을 걸어오면 조용히 옮기고 우물을 다시 팠어요. 어찌 보면 바보 같고 무시당하고 있고 패배자 같고 초라해 보이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삭이 그랄에서의 삶은요, 부당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기에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그랄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손가락질과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이 세상 속에서 당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삭처럼 부당한 고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에 바른 태도로 어떻게 보일까 고민해 보셨어요? 시편 기자가 37편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분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며 너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기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쉽지 않죠?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행악자들을 만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 거지요. 행악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불평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그래서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우리 모두 다 저와 우리가 세상의 골짜기를 걸을 때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하든 가난하든 어떤 상황에 던져지든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의 태도가 세상에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삭처럼 땅에서 성공하고 대박과 성공 스토리를 쓰더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태도, 혹시 땅에서 성공하였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세상 사람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는 태도. 여러분, 성공하고 나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는 가난한 자를 향하여, 약한 자들을 향하여 무시하거나 불평하는데 그러지 않는 태도. 우리가 부하게 살기도 하겠지만 갑자기 가난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난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거나 가난으로 인하여 창피해하거나 주눅들지 않는 태도. 가난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태도.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가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아래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난 안에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되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그분의 사랑은 오늘도 동일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가난 속에서 복음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죄사함과 의롭게 됨과 성령이 오늘도 동행하심과 썩지 않는 천국의 기업의 이 변함없는 약속을 붙들고 가난과 고난 속에서 견딜 때 이분이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는 거 있구나,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평안하구나를 알고 있지요. 같이 배우며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삭이 이제 그랄의 삶을 청산하고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결정을 합니다. 이삭 입장에서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이삭에게는 완전한 모험일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여전히 흉년이고 우물이 없습니다. 이삭은 지금 그랄에서의 성공과 부유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모든 가족이 잘 지낼지도 모르겠고 미래가 완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랄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어요. 자신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파는 우물마다 샘솟는 은혜를 보았고, 시기와 다툼과 쫓겨남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하였기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삭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올라갈 때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제가 붙인 별명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걷는 믿음의 걸음.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이삭이 걷습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24절을 보세요. 그날 밤에
이 앞에 도착하는 그날 밤이라고 적혀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도착하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아라. 제 생각에 얼마나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길에 두려워 떨었으면 도착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 이삭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두려움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을 보시고 아신 거예요. 이삭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랄 땅에 있을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상황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 이번에 이삭은 두려움이 막 밀려왔지만 두려움의 폭풍우를 뚫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저희도 똑같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와요.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지요. 우리 가정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자주 폭풍우처럼 밀려오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형통한 날에도 두려움이 밀려와요. 곤고한 날에도 두려움은 밀려와요. 그런데 이삭은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의 폭풍우를 뚫고 걸어갑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만일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걷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옆에서 돌보시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수많은 생각으로 소설을 쓰며 자기 힘으로 앞뒤 계산을 하며 두려움의 밤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두려움의 수령에서 시간을 보내겠죠. 그런데 두려움의 폭풍 속에서도 이삭처럼 두렵지만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그분의 약속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녀의 두려움, 재정의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을 소설 쓰며 밤을 샐 수 있어요. 저도 자주 가끔씩 그래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바다에 머무르기를 습관처럼 하신다면 여러분은 두려움이라는 자기 느낌과 감정의 마음의 우상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고 그분의 사랑의 돌보심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분의 사랑의 돌보심은 밀쳐내고 두려움을 사랑하고 두려움의 느낌과 감정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선택하세요. 억울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녀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의 자녀들이라면 이삭처럼 일상에 밀려오는 두려움의 폭풍우 속에서 믿음으로 걷는 사람 되기를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걷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제단을 이삭이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회복되지요. 거기서 우물이 없었는데 우물을 파니까 물이 터져 나오는 은혜의 샘을 만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26절에 보면 이삭을 쫓아내었던 그랄의 아비멜렉과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화평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우리 사이에 맹세하고 계약을 맺자. 우리 서로를 공격하거나 해하지 않도록 계약을 맺자. 그 이유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역전이 됐어요. 이삭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랄을 떠났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비멜렉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비멜렉은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기억할 때, 그랄 사람들이 기억할 때 이삭이 섬기는 신은 대단한 신이야. 그가 그랄에 있을 때 여호와라는 신이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왕성해지고 창성해지고 파는 우물마다 대박이었어. 여호와가 이삭과 함께한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떠났는데 그 위대한 신이 이삭과 함께하면서 자기를 공격하면 큰일 나니까 두려워서 먼저 와서 화친을.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그랄의 삶과 부엘세바의 삶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랄의 세상에서도 이삭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했고 변함이 없었지만 불안하고 다툼과 시기가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부엘세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삶은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걸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삶이었어요.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저의 인생의 30대와 40대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30대의 저의 삶은 그랄 같았어요. 저는요, 그때 한국의 큰 교회, 좋은 교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청년 사역을 했고 장년 사역을 했고 여러 프로그램을 하면서 인정도 받으며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부유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를 향한 질문, 인생을 향한 질문과 씨름하면서 새벽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저 자신을 보면 율법주의로 가득 차 있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죄책감의 수렁에 자주 빠지고 목회의 성공이라는 우상을 붙들고 혼란했던 그랄의 시기 30대였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지만 신음하며 그 시간을 보냈어요. 40대가 됐어요. 새로운 교회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하나님이 살짝 보게 해주셨는데 그 길을 가자니 두려움의 길이었어요. 30대 누렸더니 안정적인 그랄 같은 삶을 내려놓아야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미국으로 가야 했고 어쩌면 교회 개척을 해야 하는 두려움의 길이었는데 제 평생에 한 번도 교회 개척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주는 길도 아니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두려움의 길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미국의 길을 가는 2008년과 2009년 2년 동안은 날마다 두려움의 폭풍이 밀려오는 날이었어요.
교회를 시작하고 2009년과 2013년, 3, 4년까지는 여러분이 모르니까 은혜이지, 제가 제 속에 있는 두려움의 바다와 생각의 소설을 드러내며 이 교회가 유지가 될까, 성도들이 정말 복음만의 열매를 맺을까, 성장할까, 다음 달 재정은 어떻게 될까, 날마다 두려움의 길을 가고 있었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었고 저의 삶과 이 교회와 함께 해주셨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걸었던 두려움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고, 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매와 관계는 더 가까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은혜의 풍요로운 열매들로 가득 찬 구의 1세바였어요.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안정적인 그라를 떠나십시오. 두렵지만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생각할 수 없는 은혜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엉망인 망가진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녀인 여러분들을 돌보실 겁니다. 우리가 그랄의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은 우리가 잘나서 누리는 복도 아니며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요. 두렵지만 믿음의 걸음을 걷고 약속을 의지해서 옮겨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예배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놀라운 믿음의 발걸음에 초대합니다. 같이 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